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진짜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가짜로 믿으십니까? 아니면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질문 스스로에게 던져보지 않나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수천 명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했습니다. 첫 설교를 마치고 교우들과 인사를 하는데 어떤 나이 드신 분이 목사님께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목사님, 수천 명의 교인들을 다 맞추시려면 얼마나 고생하시겠어요? 앞으로 고생하세요. 라고 목사님께 말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 나이 드신 권사님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권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수천 명 교인의 마음을 맞추기보다는 예수님 한 분의 마음에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고 그래서 사람의 어떤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낸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으면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와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걸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책은 많습니다. 오히려 성경보다 내 마음에 감동을 받는 책들이 많아요. 소설, 수필, 또 감동 이야기 보면은요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성경과 다른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읽는 성경,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면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숨은 뜻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여러분 우리 마음이 불편할까요? 아니면은 그냥 편안할까요?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삶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읽고 그냥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건 다를 수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요, 저도 이 지방에 와서 한 목사님과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자기가 여태까지 한 30년 목회하면서 정말로 말을 잘하시는 목사님을 두 번 봤다는 거예요. 한 분은 저희 지방에 예전에 계셨던 목사님이고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또 한 분은 그분도 산호수에서 목회하시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한국으로 가신 분인데 그 두 분은 자기가 목사지만 부러울 정도로 말을 잘한대요. 그 얘기를 듣고서 제가 들어봤는데 정말 청산유수처럼 말을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의 성향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말을 잘해서 똑같은 말씀을 똑같은 이야기를 전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좀 더 설득력 있게 전할 수는 있지만 그 말이 들을 때 그냥 좋은 얘기구나 그래 말을 저래야 돼 라고 하는 내 마음이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거는요 성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아니라 다른 어떤 좋은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의 마음이 움직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 마음을 찔러 쪼개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단순한 감동이 아니라 정말로 그 말씀으로 살지 않았을 때 내 마음이 힘든 거예요. 내 마음이 힘들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오면은요, 그게 그냥 단순히 찔러 쪼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마음에 연약한 부분들이 드러나면 하나님이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읽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할 때 이 말씀이 우리 좋은 교회 우리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말씀인지 아닌지를 제가 당연히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앞서서 제 마음속에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은 뭐냐면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인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임을 내가 스스로 되새김질을 하고 난 다음에 말씀을 증거하죠. 말씀을 증거할 때 저의 말주변이 없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스킬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면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부분들을 도려내고 그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으로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진짜 믿으시나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오늘 첫 번째는요,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따라할까요? 깨어 기도해야 한다. 28절, 2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변화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있었던 사건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변화산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중에 그의 모습이 변화되어진 사건이지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 죽을 거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처음으로 말씀하신 이후에 8일이 지난 이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고난과 죽음을 경험하지만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삶 가운데 우리가 그의 삶을 통해 우리가 많은 것들을 본받아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에 대한 부분들인 거죠. 그냥 우리가 말로 하잖아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냅시다. 무엇을 하든지 기도합시다. 뭐 회의할 때 기도하고, 예배할 때 기도하고, 밥 먹을 때 기도하고, 하루 시작할 때 기도하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 기도하고, 이와 같이 기도가 우리에게 중요하게 된 이유는 습관적인 어떠한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도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느 때처럼 예수님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늘 기도했지만 특별하게 어떠한 제자를 선택할 때나 또는 사람들을 많이 먹일 때나 어떤 큰 일이 있을 때마다 특별하게 더 예수님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 예수님께서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그분이 가지고 있는 영광과 광채가 있었지만 육신의 어떤 커튼 안에 가려져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 광채가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아마 저도 예수님 시대에 살아가면 이 모습을 보지 않고 분명히 예수님이 기적과 이사를 행하기도 했고 그분의 가르침이 일반 선생님들과 달랐기 때문에 뭔가 위대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라고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지만 제 생각 가운데 없어지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요셉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거일 거예요. 특별히 갈릴리의 같은 동네 사람이라고 한다면 더 그렇겠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자들에게 보이신 거죠. 그분의 영광을 제자들에게 보이신 거죠. 마치 출애굽기 34장에서 모세가 얼굴에서 광채가 나던 모습과 같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십계명을 돌판에 새긴 갖고 내려올 때에 그 광채가 너무 밝아서 얼굴을 감싸고 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한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같은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에서는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희어졌다. 선지자 에스겔은요,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이런 표현을 합니다. 보좌에 앉아 계신 사람의 형상을 한 존재를 발견했는데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아름답기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요한계시록 1장 14, 15, 16절에서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14, 15, 16입니다. 시작.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아마 이 모습을 누군가 그림을 그린다면 아마 요한계시록을 그림으로 그렸던 많은 성화를 그리는 사람들이 있지만 어떤 모습일까 상상이 가지 않죠. 근데 그 그림조차도 사람의 상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지 직접 보지 못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을 경험합니다. 4세기 주교인 암브로시우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한한 신성의 위엄은 우리 육신의 인식을 압도한다. 육신의 눈이 날카롭다 해도 태양의 빛살조차 정면으로 바라볼 수 없을진데 하물며 타락한 인간의 지체가 어찌 하나님의 영광을 견딜 수 있겠는가. 오늘 본문 읽었던 그 몇 마디의 말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표현할 수 없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인류 구원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가시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거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그 생명의 빛은 단순히 눈으로 보기에 환할 정도의 빛이 아니라 이 생명의 빛이 바로 이 세상의 어떠한 어두움도 그 빛 가운데 꼼짝할 수 없는 정말 그 빛으로 다가오심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 가운데 변화되셨고 그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도 깨어 기도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비록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은 드러나지 않지만 그분의 기도의 삶을 우리가 본받고 기도 가운데 나아가면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됩니다. 기도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됩니다. 우리의 모습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 기도하게 되면 얼굴이 쪼그라듭니까? 쪼그라들죠. 그리고 몸이 힘들죠. 근데 내가 내 스스로 결단하여 금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금식을 하게 되면 여러분 얼굴이 쪼그라드는 게 아니라 그 얼굴에서 빛이 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는 것이 드러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소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기도할 때 무엇이 바뀌느냐라는 거예요. 정말 내 생각과 내 삶과 나의 몸과 내 마음이 온전히 변화되는 방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기도 가운데 나아갈 때 그게 가능하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그분께서 기도하셨던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임을 깨닫고 비록 죄 때문에 망가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기도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망가졌던 우리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흘러가게 될 줄 믿으시는 우리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졸더라도 기도의 자리를 사모해야 합니다. 아멘. 졸더라도 기도의 자리를 사모해야 된다. 왜 졸까요? 피곤하니까 졸겠죠. 그렇죠? 또는 어떤 분들은 습관적으로 조는 분들도 있어요. 저도 예전엔 그랬었으니까. 근데 졸더라도 피곤하더라도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여러분 기도의 자리. 우리 32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아멘.
예수님이 기도 가운데 예수님의 대화하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누구였습니까?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왜 하필 그들이었을까? 우리는 잘 압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었고 엘리야는 예언자를,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34장에 보면 모세는 비록 모압 땅에서 죽었고 벳부올 맞은편에 묻혔는데 뭐라고 그 다음에 기록하냐면 오늘까지 그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이 없다라고 신명기 34장에 기록됩니다. 열왕기하 2장에 보면은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둘이 함께 어딘가를 가는 모습을 보는데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회오리 바람이 나와서 하늘에서 내려와서 엘리야가 엘리사를 데리고 길갈을 떠났는데 그때 갑자기 불병거와 불말이 다가와서 둘 사이를 갈라놓고 엘리야만 회오리 바람에 싣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엘리사는 더 이상 엘리야를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 모두는요, 이 땅에서 무덤을 찾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무슨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자신의 별세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라고 말합니다. 별세. 별세는 뭐죠? 죽음에 대한 좀 더 존칭일 수 있고 완곡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해당하는 이에 해당하는 헬라어, 이 별세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 원어에는요, death라고 하는 죽음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하지 않고요, 엑소더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엑소더스. 어떤 뜻이죠? 떠났다라는 뜻이죠. 마치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듯이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난 겁니다. 이 세상을 떠난 거예요. 신비스럽게 해서 모세도 이 세상을 떠났어요.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 있겠죠. 엘리야도 떠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을 떠날 것에 대해서 엘리야와 모세와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구약 성서를 통해서 확인하고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함께 변화산으로 올라가셨죠. 결정적인 순간에 함께 있었던 세 제자. 그러나 그들은 주님과 함께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꾸벅꾸벅 존 게 아니라 본문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깊이 졸다가 완전히 골아 떨어진 거죠. 그들은 졸고 있었습니다. 구원자인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있었지만 그들은 늘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렇죠? 내가 시험에 들었다라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뜻 말고 내 생각과 내 어떤 마음의 욕심과 내 뜻을 더 쫓아감으로 인해서 넘어지게 된 가장 큰 이유는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깨어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저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해요. 내 마음이 믿음이 흔들리는 것 같다. 그러면 내가 얼만큼 기도하고 있는가, 예전보다. 제가 그런 얘기를 자주 해요.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살면서 변화된 내일을 기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죠. 내가 작년과 똑같은 오늘을 살아가면서 더 믿음이 나아지기를, 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기도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우리가 바란다면 과연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깨어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비록 피곤하고 어렵더라도, 비록 졸더라도 내가 어디에 있는가라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있다면 졸다가 깨었을 때 주님의 영광의 환상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졸다가 깨었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가끔씩 저도 이제 그럴 때가 있는데 피곤한데 이제 기도하지 않고 TV를 볼 때가 가끔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요, 저희 장인어른도 보면은 처갓집에 갔을 때 보면은요, 뉴스를 보다 보면은요, 옆에 장인어른을 보면은 한 9시만 넘어가면 장인어른 주무시거든요. 방에 들어가시면 되는데 안 주무신다 그래요. 그리고 눈다가 또 뉴스를 보다 또 주무시고 그래요. 뉴스 보다가 졸다가 깨는 거. 여러분들 어때요? 언제 잘다 졸다, 뭐 편히 자면 좋죠. 그런데 왜 굳이 기도 가운데 와야 되는가? 그 안에서 졸다가라도 깨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이제 창가에 걸터 앉았다가 창가 밑으로 떨어진 친구가 한 명 나오죠. 근데 그 친구는 죽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떻게 되죠? 기도하고서 죽었던 그 친구가 살아나죠. 피곤해서 졸다가라도 말씀을 듣기 위해 왔다가 너무 졸려가지고 창가에 걸터 앉았다가 떨어져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신 것을 경험하게 된 거죠. 내가 여러분 상황과 여건은요 다 익스큐즈가 됩니다. 할 수 있는 말들이 많아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고 그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비록 피곤하지만 졸더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뜻을 깨닫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고 있다면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것에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피곤하다고 바쁘다고 모든 걸 다 익스큐즈 합니다. 그렇죠? 이 우크라이나에 보니까 지금 다른 것보다도 보니까 대통령이 총 들고 방탄복 입고 있고 전직 대통령이 총 들고 있고 모든 국민들이 다 결상전으로 지금 나간다는 얘기를 보고서 야, 저분들은 정말 정신없구나, 깨어있겠다. 정말로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늘 깨어서 준비하는 것처럼 어찌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와 말씀 가운데 깨어있다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인 거거든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주님 앞에서 주님 앞으로 갈지 모르는데 근데 우리는 익스큐즈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내 삶에 무엇이 중요한 건지 비록 졸더라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요. 따라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35절 같이 읽어볼까요? 35, 36절입니다. 시작.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갑자기 구름이 몰려와서 그들을 덮어버립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구름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18,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내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신지라 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여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하나님은 구름 가운데 임재하셨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난 다음에 구름이 사라지고 예수님만 보이게 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침묵에 대한 명령이었습니다. 십자가 죽을 때까지 너희들을 본 것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그날 이후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자신이 경험했던 것을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가운데 나아가기보다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확증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 현상을 보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복음서에서 보면은요, 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 땅에서 자신들이 더 높은 자리에 있는 거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찌 보면 이 본 환상에 대한 얘기들도 다른 제자들에게 얘기해서 내가 너희들보다 낫다,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있을 거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들은 끝까지 그 말을 하지 않고 끝까지 침묵을 지키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있으면은요, 내가 이익을 볼 수 있는 것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있고 내가 손해를 볼 수 있는 것도 손해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묻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지 먼저 물어야 되죠.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여러분 묻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그렇죠?
근데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 자체가 웃긴 거예요. 왜냐? 내 생각이 가득하고 내 상황이 가득한데, 그러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깨닫습니까? 깨닫지 못하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오직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만 인류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 가셔야만 했습니다. 이 진리에 대해서 제자들은요,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어찌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셨는데도 깨닫지 못했을 거고요. 부활하신 주님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했던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십자가의 신비를 깨닫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영적인 양분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늘 깨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이 무엇인지를 늘 점검하셨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의 삶이 변화되어져 가는 것들을 경험하셨습니다. 자신이 가야 될 길,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확신을 가지고 걸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확신하게 된 것도 그가 기도의 자리에 갔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 여러분 변화됩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해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알 수 있고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변화산 사건의 의미가 이해가 되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을 이해하려면 여러분, 부활을 직접 경험해야 되겠죠.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육체적으로 죽고 다시 사는 그 부활의 의미가 아닙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거겠죠. 영적인 죽음은 무엇입니까? 나의 계획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의 경험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온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고요. 나의 생명까지도 내려놓는 겁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의지가 제로가 되면 나는 죽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우리의 삶이 다시 새롭게 부활의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는 엑소더스의 한 과정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닥칠 죽음조차 여러분 그것 또한 끝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떠나는 엑소더스의 한 과정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가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원래의 본향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될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소망은요, 그냥 꿈이 아니라 현실로 다가오게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깨어 기도하고 비록 졸더라도 피곤하더라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변화될 것이고요.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현실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나요? 그리고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 다시 나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졸더라도 피곤하더라도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묻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말씀으로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는 말씀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정말로 깨어 기도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있음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저희들 가운데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변명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을 주저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깨어 기도함으로 졸더라도 피곤하라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기도 가운데 주여 내 생각이 변하게 하시고 내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변하게 하시고 내 몸이 변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놀라운 믿음의 세계를 살아내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이 충만하게 되어지면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의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질 때에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마시는 노래도 이래도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진짜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를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다시 한번 저희들 가운데 첫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졸더라도 피곤하더라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셔서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가운데 주의 영광이 드러났던 예수님을 기억하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남을 저희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기도 가운데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삶이 다시 한번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